약속대로 오신 성령에 대해서 8과에 한번 얘기를 하고 지금 12과에 다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누구랑 얘기해요? 부모님하고 얘기하나?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나? 아니면 이성 친구 하고 얘기하나? 누구랑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누구랑 상의해요? 여러분의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보시면.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가장 비슷한 상황이니까. 옛날에 친구들이랑 많이 했는데 요즘은 부모님이랑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우리는 친구가 편해서 친구랑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친구는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렇지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는 건 친구가 더 좋긴 한데 실제적인 조언은 사실 부모님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죠.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게 문제지. 누구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랑 상의를 하는가. 네, 오늘 얘기했던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좀 영어 표현을 하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성령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개입을 하진 않아. 이게 다 좀 애매한 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꾸 개입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개입을 하고 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핸들링을 하길 바라고 또한 그게 전지전능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왜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많이 하죠. 근데 상담 공부를 하시지만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지만 어때요?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막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까? 상담사가? 막 가고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거기 상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 실패라고 해요. 그거를 상담사는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가이드를 하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 어떤 사건을 개입해서 그거를 직접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도 그러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고 8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중생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도 성령 세례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처음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약속대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뻘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극히 존중하세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 과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내적 갈등이라고 할까? 내적 댄스라고 또 요새 말도 잘 만들어내. 요즘 사람들은 참 흥의 경우 내적 댄스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 저번 시간에 그 8과에 다뤘던 얘기는 성령 세례라면 이번 과에는 성령 충만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성령 충만 거의 무슨 구호 같아. 성령 충만 막 이런 거 체육대회 때 많이 하잖아. 교회 체육대회 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뭘 배우고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을 때는 그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고 아주 곤란한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라든가 여러분의 뭐 이성 친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니네 교회에서 뭐 성령 충만 이러는데 뭔 말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래요?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 뭐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 지금 연차가 지금 여기 지금 연차 다 합치면은 지금 뭐 한 세기 되지 않나? 교회 연차 다 합치면 어때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하에 아닐까요?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좀 그러니까 가득하셔서 다들 네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제 운행하시는 그 이제 이끄시는 대로 뭐하고 따르고 좋은 시도예요.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좀 덜 찼나? 그럼 성령이 더 오셔야 되나? 양이 부족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부족하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자꾸 내 삶의 왕자의 내 삶의 주권을 둘이 섞으면 되네. 둘이 얘기하면 섞으면 되네. 내 삶의 주권을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올라가셨다가도 내가 올라갔다가도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충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네. 비슷하게 잘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또 먼저 서론에 얘기를 하면 저도 이게 참 때때로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이게 아는데 자꾸 까먹어. 그래서 인식을 안 하면 또 그냥 살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래 그런 거였지 또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어떤 정도 느낌인지 우리가 생각보다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되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당연해서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 이거 안 돼. 위험한 말. 여기까지. 싸대기 맞았는데. 아들로 할게요. 만만한 애들로. 너의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죠. 다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짱구 엉덩이 춤추는 이상한 아저씨로 보이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딸에게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오히려 무속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 개념을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한 무속인 중에 근데 이 개념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신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걸 알고 있어서 귀신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걸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을 모신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사람들은 알더라고 오히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게 뭐 무속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 뭐 빙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서론에 상당히 젠틀하시고 상당히 인격적이고 카운셀러 같기 때문에 함께 얘기하고 고민하고 소통하지만 내 의견을 결정하고 강제로 끌고 가지는 절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를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거야,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강조를 하면 또 막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건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얘기를 할 때랑 이어서 얘기한다면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거듭났다는 얘기고, 뭐 좁은 의미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게 또 구원의 중생은 또 구원의 시작이지만, 근데 거듭났고 중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 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8과의 얘기. 근데 그렇다라는 건 이전과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이전과 같으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거고. 근데 카운셀러의 조언을 받고 피드백이 있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개선이 안 일어나, 상담을 1차수, 2차수, 3차수 계속 진행했는데 막 10차수 상담을 했는데 막 더 상태 악화돼. 그러면 그 상담사는 잘라야 되는 거지. 그쵸? 본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무려 그 상담사, 그 카운셀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 자신. 그랬다라는 건 그 상담사와 함께 한다면 내가 때로는 뻘짓을 하고 내가 때로는 바보짓을 할 수 있다선 치더라도 곡선이 어떻게 된다? 가즈아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렇게 돼도 뭐 하나가 빡 이렇게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그게 성령 충만이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이거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칼을 안 갖고 왔네 내가. 내 전용 소드를 안 갖고 왔네요. 저기 핸드폰 소드는 저기 있어서 촬영은 괜찮아요. 여러분 칼 쓰면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6 이게 암송이 대박인 게 그냥 무연검이야. 그냥 바로 나와 암송하면. 그냥 바로 소환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직. 내가 안녕하세요. 좋아하시니 또 다른 교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명언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언어라 하나님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거 약간 번외인데 요것만 입간지러서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그 핍박받는 그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진리를 핍박하는 그런 거대 세력이 나오는데 거기서 선지자가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인다 그래요. 근데 그게 딱 지금 말한 그거지. 그게 진짜로 입에서 막 칼이 나고 막 무협영화처럼 진짜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 그게 거짓말인 것을 다 드러내서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죠. 갑자기 그 얘기 하고 싶었네. 많이 됐지만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그 지금 읽은 요한복음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누가 했죠? 예수님. 자, 여기서 많은
즉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올 때 대조하는 게 있어요. 일단 성경의 기록인데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전체가 쓰여진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되게 핵심적인 말이야. 구약 기준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옛날에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너무 옛날 세대인가? 옛날에 또 게임의 여왕을 알 것 같은데 이거? 아 옛날 사람은 좀 알아 이거. 가라사대 게임 알아요? 가라사대 게임? 가라사대 게임? 진짜 옛날 사람들 아는 거. 나 막 여름 성경학교 때 하던 거. 나 초등학생 때. 근데 막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해요. 네. 그냥 앞에 가라사대라고 말하면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가라사대 안 하면 그걸 따라하면 안 돼. 자, 가라사대 물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먹는 거고. 자, 이제 그만 먹으세요. 그럼 이제 그만 먹잖아. 그러면 계속 먹어야 돼. 가라사대 안 했잖아.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구약 기준으로 하면 새는 맛이 있어요. 좀 새는 맛.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게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신약 기준으로는 그럼 누가 중요한 얘기일까?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 근데 성령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막 개념도 되게 헷갈려. 막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어쩌고. 어차피 이 시간에 그 개념을 제가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작년에 교사 양육반에 했던 그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게 거기에 또 막 올라가 있어. 다 영상으로. 그걸 참고하세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성령 충만의 개념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따로 강의를 해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 다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헷갈릴 게 없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 사실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우리의 체험적인 거나 아니면 어서 카더라 통신 교회에서 막 그렇다 카더라 아니면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 왔던 것 같아. 이런 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중요한 건 다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직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보내는 한 영인데 그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보혜사라는 말 하면 되게 이단스러운데 이만희가 자꾸 보혜사래. 소리예요? 근데 이제 좀 요새 말로 하면 카운셀러. 약간 집사? 카운셀러라기보다는 집사 같은 느낌? 배트맨 영화 보셨나요 혹시? 거기 알프레도가 있죠? 알프레도 같은 역할이야. 알프레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하인이나 그런 뜻은 아닌데 그 배트맨이 막 알프레도한테 막 되게 의지하죠. 되게 의지하고 막 물어보고 오히려 되게 정신적 지주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막 회의 내고 상담하는 그냥 그런 선생님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영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대신 오실 건데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에서 그 얘기는 했었죠. 근데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오셨는데 그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막연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우신다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만사 형통인가? 부적인가? 무슨 그 옛날에 게임에 디아블로 그 뭐라 그러죠? 참이라고 그러나? 부적이라고 그러나? 갖고 있으면은 그냥 발동되는 거 있잖아.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뭔 짓을 하든 그 효과가 발동돼.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주술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을 성령님한테 떠넘긴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진리의 영이라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읽지 않을 건데, 요한복음 15장 26절.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만, 성령님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별도의 어젠다를 갖고 있는 어떤 존재, 이젠 뉴 시즌이다, 성령님의 시대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이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전혀 새로운 복음을, 마치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또 잦아들었어요? 하도 그 열매가, 썩은 열매가 계속 나오니까 2012년 정도에 피크를 쳤던 것 같아요, 그 무브먼트가. 근데 하도 뭐 스캔들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오니까 이게 가짜인 줄 다 알았지, 사람들이.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믿음의 기인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다는 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을 따로 떼어놔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사역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용어에 좀 혼란을 주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제대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김남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나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말이 이상한 것 같다고. 누구는 성령 사역 안 해?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건 지금 성령 사역 아니야? 나는 뭐 그럼 인간 사역인가? 성령 사역은 뭐죠? 성령님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알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가? 성령의 사역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그걸 믿는 자마다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의 전부예요. 사실 그게 뭐 다른 거 뭐 있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뭐 비춰주신다고? 일루미나티? 비춰주신다고? 왜 비춰주시는데 성령님이? 너 기분 좋으라고? 너 감동하라고? 죄송합니다. 찬물 너무 끼얹어서. 이래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구나. 독서를 가야 한다 내가. 그 깨닫게 하시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결국은 구원도 어떻게 표현하면 더 작아.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에 포함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모든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진리가 또 이단은 또 이상한 얘기예요. 막 성령 막 이러면서 막 별도의 어젠다로 얘기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 이전에 없었던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야. 그게 모든 진리래. 정말 모든 진리,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진리로 이끄시나? 성경책에 성령님이 그러면 모든 이 삼라만상을 다 깨우치게 하세요? 삼라만상을? 왜? 진실을 깨닫게 하세요. 모든 진리 때문에, 모든 진리. 그럼 지금 뭐 반도체 지금 기술 삼성 DDR4램까지 나왔는데
그게 몇 나노 뭐 이런 기술력으로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로 기술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걸 알려주시나?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다른 말로 치환해서 말하면 성경이 백과사전입니까? 성경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왜 인간 연기서열도 어떻게 좀 써주시지? 인간 연기서열 이런 거, DNA 연기서열 같은 거. 인간 세포가 뭐 몇백 조개라면서요? 그 연기서열 다 밝히면은 이론상 생명을 창조할 수 있대요. 이론상.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기술로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건데, 그럼 하나님 아실 거 아니야, 성령님. 그럼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나? 그러면 과학계에 내가 큰 별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내가 이 지구에서 획을 그을 텐데, 주님, 성령님, 모든 진리를 아시는 당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뭐 알려주시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뜻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 인간의 모든 DNA 연기 서열을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거 내가 이 얘기를 왜 굳이 설명하냐면 이단들이 이걸로 이상한 얘기를 자꾸 여기다 더해. 왜냐면 성령님이 새롭게 알게 하신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 이 모든 진리 중에 그게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덧붙인다는 거지. 인마는 자는 시험 봐서 천국 간다라는 거라든가. 신천지 여러분, 주일에 한번 죽여 오시라고 말하기 무섭네요. 진짜로 칼빵 놓는 애들이니까. 제가 안 유명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막 올려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유명해지면 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공룡이 언제 멸종됐고 공룡이 방주에 탔네 안 탔네 궁금하잖아. 왜 애들은 공룡을 그래 좋아할까? 왜 애들은 공룡에 미쳤을까? 왜 애들은? 그게 막 그럼 알고 싶은 거야. 또 막 선생님 노아의 방주에 공룡을 어떻게 타요? 알로 탔어요. 막 그래서 진지하게 그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럼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럼 없는 거네요. 성경에 그러면 여태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 다 적혀 있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해. 때때로. 아니 자주. 그럼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젖을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책을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연애 소설을 쓰고 싶은데 거기에 막 DDR 램에 설계도가 안 적혀 있다고 그게 화낼 일이냐고. 목적이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책, 신의 책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그렇게 그래? 그게 하나님의 책이라고? 정황무오한 책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써있어야지. 이러는 이상한 논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헛소리하면 잘 변증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걸 알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는 아주 정확하고도 클리어하게 다 계시하셨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언제나 시간이 쫓기고 언제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아, 성령님이 진짜 좀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거. 딱히 막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안 하고 살죠. 아니야, 있을 거야.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다고 막 쥐어짜서 막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흔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다라는 것도 막 이상한 뜻으로 쓰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성령 체험했니? 그들이 사용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뜻은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있냐 이거야. 근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고 목적이다. 막말로 금리빨로 바뀌었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금리빨로 내 이빨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금리빨로 바뀐 걸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어떤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이제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나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이빨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것이 어떤 진리를 알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빙의가 아닙니다. 절대 빙의가 아니에요. 빙의한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놔. 성령님. 근데 그건 빙의야. 딱 빙의야. 자기의 사고를 놓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성령의 역사시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영원히 끊을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겠죠. 이 인류 역사의 끝, 이 세상의 끝. 멋있게 있어 보이고 세상의 끝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세상의 끝은 심판 때죠. 근데 그걸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대박인 거지. 근데 이게 대박이야 사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대박인데 왜 나는 이렇게 띨볼까요? 나는 이렇게 콧물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 같을까요? 영적으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얘기 좀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와요. 그거를 얘기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17절에 나오는데, 이게 성령님이 온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럼 만사 형통이냐? 문제가 끝난 거냐? 아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절대 함께 갈 수 없어. 이게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게 이기면 얘는 죽어야 돼. 어느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그만큼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어떤 중립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중립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던가 육체의 소욕이 이기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죠. 욕구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또 막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여러분 교양 대학 다닐 때 교양할 때 배웠던 거 심리학, 일반 심리학에서 다루죠. 심지어는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윤리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윤리의 개념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건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윤리는 인간 되게 이상한 개똥철학 같은 얘기하는데,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는 무슨 기제, 그걸로부터 해방되느냐, 거기에 매이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윤리인 거야, 걔네한테는. 그 자유를 얻는 게 윤리고, 그 욕구에 매이면 그게 비윤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궤변이지.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쉴 수 없이 느끼는 욕구가 있죠. 인간의 기본 욕구.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를 가지면 배가 안 고플 수가 없잖아. 뭐 식욕, 수면욕, 뭐 성욕, 뭐 안전욕구, 뭐 인정받을 욕구, 그래서 뭐 머슬로우의 뭐 5단계 욕구, 뭐 이래갖고 아직도 머리가 돌아가네. 그 기억이 나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막 짜증나는데 막 교양 시간에 시험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 이거는 경험자는 말합니다. 경험자는 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진짜로 내가 죄인이고 내 인생 노답이라는 거 알고 정말 그 말씀을 믿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어. 이건 진심이야. 진짜야. 그런데 왜 나는 뻘짓을 할까? 왜 그게 하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가 새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곡의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근데 죄인을 사랑하신 건 맞는데, 그러나 죄와 악은 그가 죽어야 할 만큼 죽기까지 혐오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가 죽기까지 혐오하셨네. 아주 그냥 가사만 봐도 아주 인기가 없겠죠? 듣기 싫은 노래. 할 말을 하는 노래.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 나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짓고 싶어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띨굴까? 그래서 근데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게 그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두 마음이 내 안에 두 마음인데 근데 이게 누구냐면 그 대단한 바울 형님이야.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같은 떼이고 신목사가 아니라 그 바울 형님이라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물론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건 맞지만 어쨌든 그 놀라운 사도 이방의 사도 지금 선교의 모델 지금 뭐 거의 뭐 바울 형님이지. 근데 그 바울 형님도 이 띨고 신목사가 하는 고민을 똑같이 했다는 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요. 로마서 7장 읽어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내 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과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지만 내가 다른 한 마음으로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죄악을 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두 마음이 싸우니 내가 나를 곤고하게 한다.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거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 아니야. 근데 또 이것도 인증 욕구 인증하라고 해서 인증 거듭난 인증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면은 삶의 열매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 시간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면 느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느낌 아니까 또 연상 마피아 또 하는 거지. 제시어 딱 있는데 우리는 그 느낌 아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도 내가 원하지만
난 쓰레기인 거, 이 인지 부조와 내 마음 고통 이 느낌은 아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의 싸움인 거죠. 그 유명한 그 CCM 아티스트 그 커크 프랭클린 그 어떤 한 앨범이 이거야. 스트러글 위드 뭐 어쩌고 그래갖고 그 죄와 싸우는 그 앨범 테마 자체가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그런 이제 테마로 앨범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면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실 텐데.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좋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중독에 대한 글이었어. 중독에 대한 글인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나는 되게 귀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서 막 정죄하고 막 쓰레기 새끼 막 이러지만 또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선교사님인가? 어쨌든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난 진짜 난 미치겠다. 난 정말 미치겠고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중독이 그런 중독이다. 또 이런 거 그래 우리 다 성인이니까 그 포르노그래피 중독이다. 근데 나도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청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막 미투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넘어간 그런 나쁜 짓 저지른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한 어떤 사역자들이나 뭐 이런 걸 막 되게 쓰레기 보듯이 하잖아요. 막 미친놈이네 막 이러잖아. 막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거를 크게 저지르고 그 깊이 그거를 나아갔지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음욕이라는 그 기본적인 리소스는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중독돼 있다. 근데 나는 진짜 정말 미치겠고 나는 이걸 끊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인 게 내가 되게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다라는 거야. 이 남자 청년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는데 이게 자기 양심에 이게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 개인이 이게 책망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 때문에 찔려서 사실 막 그냥 이런 거 관심 없잖아.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막 그냥 안 믿는 청년이나 막 안 믿는 청년이라도 그냥 막 뭐 야동 그냥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삶이잖아. 그냥 뭐 건강하면 좋구만 막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 막 컬렉션으로 막 이렇게 막 수집해.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막 자랑해 또 그거를. 근데 이 청년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는데 자기가 이게 너무 자기가 사랑하게 된 그 자매한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럼 자기가 그런 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게.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야. 이 자매에게. 내가 너무 안 어울려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너무 사랑스럽고 난 좋은데 내가 너무 쓰레기라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나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분이 되게 대단한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그러면 보통은 그거를 안 하는 노력을 하라 그러잖아. 그걸 끊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잖아. 이것도 상담에 한번 써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하는 게 이거를 상담의 종목이 이게 비블리컬 상담이에요. 기독교 상담에서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저는 완전 이쪽 비블리컬 상담이고 성경 갖다 그냥 바로 하는 상담이 이쪽 끝이고 이 반대쪽 극단은 이제 그냥 일반 심리 상담이에요. 그냥 여기는 세계관 자체가 그냥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하는 상담이고 이게 블렌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보통 한 이쯤 하라고 할 텐데 저는 이쪽으로 합니다. 왜냐면 난 목사니까. 어디까지 되겠지?
그 솔루션을 뭐라고 했냐면, 보통 상담을 하면 행동 수정이라고 하죠. 행동 수정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네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거야. 어린 시절에 성적인 무슨 결핍이 있을 거야. 막 그러면서 자꾸 막 그 인간의 어떤 정신 상태 쪽으로 그걸 파갖고 그걸 솔루션을 내려 그래. 일반 상담은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효과는 아닌데.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야, 끊으려고 하지 마. 계속 해라는 건 아니고, 야, 네가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더 사랑해봐. 미친 듯이 사랑해봐. 그러면 네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네가 사랑하는 만큼 네 스스로가 지금 그러는 네 자신이 그 여자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네가 여기고 있잖아, 네가. 근데 네가 그 여자를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그 중독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라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싸우는 동기가 더 중요해요. 물론 그것과 싸우라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왜 싸우고 싶냐 이거야. 왜 육체의 소욕과 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결국 제자도예요. 결국은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용어가 다른데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랑 이걸 섞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개념은 뭐야? 그 사랑하는 자매한테 푹 빠진 거야. 아주 푹 빠진 거야. 다른 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가르쳐. 그 사랑하는 여자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걸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채워지고 다른 게 그냥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그걸로 가득한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우선순위가 다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강력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왜냐면 진짜 감당을 못해. 왜냐면 죽어도 못 말리거든. 죽어도.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사실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지를 본 사람들이고. 육신의 고통이 나를 고문하든 날 불에 태워주기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적 갈등.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동일한 경험들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죄를 안 짓고 상태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넘쳤을 때더라고. 그때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채우느냐 싸우는 거야. 비워지면,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무소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 얘기지.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버리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건 불교 얘기고 사정교 얘기지.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걸로 채워져요. 그 얘기 성경에도 나오죠. 이 귀신만 쫓아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 다시 채울걸? 그럼 뭐야?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뭘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어떤 인격의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는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냥 윤리도덕 차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모든 선한 것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알게 하라, 막 약간 그런 걸로 그냥,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뭔가 약간 표면적인 이해에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왜 착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잖아, 또 나쁜 놈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맨날 당하잖아. 교회가 왜 그래요? 네가 교회를 알아 임마? 하면서 진짜 때리고 싶어. 네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호구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막 그냥 덮어놓고 다 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 왜 우리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윤리도덕의 범주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물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착해야 되지 우리가? 왜 성령님이 거하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지? 왜 닮아야 되죠? 뭐라고요? 비슷해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서양 선교사님들 이렇게 전기 들어보면은 풍토병으로 오자마자 죽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자마자 막 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걸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 당시 서구 사회의 위생 상태와 그 외적인 우리나라든지 좀 다른 발달이 덜 된 나라의 어떤 위생 상태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가 면역력이 없을 정도로 클린한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죠. 샴푸와 클렌징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때요? 딱 옛날에 그런 서구 선교사들보다 더 깔끔하지, 더 발달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지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가면 금방 죽을걸요? 병 걸려서? 근데 그러면 일단 한 문이 막혔어. 우리가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상주하는 선교를 하기가 이미 우리는 힘들어진 상태가 됐어. 그러면 또 다른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오지로 못 간다면 어느 정도 개발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낙후된 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지도자층이죠. 깔끔하고 고기 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산 들고 딱 물 잠그면서 뭐라 그랬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하면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개매너거든.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 개매너예요. 나도 인정해. 그러면서 이런 모든 착한 일, 착한 행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 그런 차원으로 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어떤 사회 지도층이나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매너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건 단순한 이런 착함을 넘어서서, 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말고 나으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정신이 그 매너의 기본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돼 있으면,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그 사회 지도층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성령님이 왜 우리를 착하게 만드시냐라는 거지. 그럼 물론 그 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런 모든 그런 선한 것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임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 사람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매력적이고 뭔지 모르게 유쾌하면서 되게 좋은 사람 있잖아. 되게 나이스한 사람, 젠틀하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일수록 그런 매너를 갖추지 않으면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이 점점 더 개매너로 가고 있다는 거야. 점점 더 매너가 없어져. 오히려 이전 세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버릇 없으면 쳐맞으면서 매너를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매너가 있었는데 요즘은 더 없다라는 거야. 식당에서 애한테 뭐 아이패드 하나 쥐어주고 막 보는데 볼륨 겁나 크게 하고 막 시끄럽게 듣고 있더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갖고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지금 이러면 다른 사람들 여기 피해가 가니까 볼륨을 줄여주시던지 이어폰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얘기를 했더니 야 하지 말랬나? 하면서 딱 끄더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성이나 매너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선진국이고 돈은 많고 부유해졌지만 오히려 더 못 살던 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할머니 시대보다 매너가 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나라는 이거는 뭐 오지 가서 선교할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단호한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다 이길 만한 그런 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 지도층을 만날 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선교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막 이렇게 생각해. 육신이 약해서요.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제한해서 그래. 그 코끼리 묶는 법 알아요? 코끼리 잡아놓는 코끼리 우리가 없는 거 알아요? 코끼리는 우리가 없어요. 보통 동물들은 다 우리가 있어서 가둬놓고 키우잖아. 근데 코끼리를 가둘 만큼 큰 우리도 없을 뿐더러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묶어놓는 방법이 있대요. 코끼리 그냥 조그만 여기 나무 여기 하나 통나무 여기 한 요만한 거 박아놓고 여기다 그냥 쇠사슬로 발 하나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거야. 토끼리래. 코끼리 발이 더 두꺼워 그 나무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야 하고 코끼리가 발 한번 훅 들면 그냥 빠져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나 코끼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묶어놨거든. 그래서 처음에 A 코끼리가 막 그걸 빠져나가려고 막 이렇게 했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거를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여기 묶인 순간 나는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육신이 연약하거든. 근데 무슨 진짜 등치 고래만하게 커져가지고 계속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나는 여기 묶여있으면 못 나가는 거야. 코끼리 묶는 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를 그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이 연약해. 너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에 기대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야. 근데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만 하시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용서를 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 평생 용서만 하고 끝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면서 죄로부터 승리하면서 살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령 충만이 물건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물건처럼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을 주세요. 마치 무슨 뭐지? 물질 명사처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은 이렇게 얘다 가져라 이렇게 주는 물건인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물건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그것도 아주 인격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구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거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그 믿는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잭팟 터지는 것보다 내가 좋은 데가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정말 미친듯이 매력적인 배우자를 얻는 것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개념,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또 별도의 강의는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원인 첫 번째, 성령의 저는 우리 몸을 죄를 지을 때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근심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떠나진 않으셔. 이놈 새끼 이게 아유 너랑 내가 같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가실만한데 그냥 근심만 하세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 소멸된다라는 게 아니라 불을 끄듯이 이제 꺼버린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다 알아. 다 알면서 애써 무시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그러니까 거듭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요. 성령 세례는 반복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과 죄로 인해서 어떤 이런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고 말하면 오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상태가 상실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영역이 이미 죄로 물들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거지.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그럼 내적 갈등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요새. 또 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이런 걸로 또 빠지지 말고 꼭
코끼리 다리 묶기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강의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간단하게 답을 안 준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말을 해주면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그 얘기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에 내가 기분이 나빠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 사랑, 온유, 화내지 마. 다 북한이 막 그렇게 다 핵 포기 안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불도저로 밟아 죽여도 우리 그냥 화합해야 돼. 사랑.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걸로 가득한 상태잖아. 그럼 하나님이라면 완전 빡치실 텐데. 그럼 나는 그 포인트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히려. 그럼 많은 선지자들이 왜 승질을 내다가 순교를 당했을까? 그냥 좋은 사랑의 마음에 축복합니다 하고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말을 했더니 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 얘기하는데 싸대기 때리잖아. 감옥 갇히잖아.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아니에요. 험한 꼴 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사실 위험한 기도야. 그렇지만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아야 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한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며 나를 곤고하게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고 죄 악에 머무른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쓰러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해주세요. 간구한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능히 넉넉히 이기고 이루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